제목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망설교 시리즈 3. 하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 베트남 어떤 시골 마을에요. 대나무로 된 굉장히 허술해 보이는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베트남 시골 마을에 아이들이요, 매일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 좁은 다리를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당할 수 있는 것은 다리가 굉장히 허술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다리인데,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떨어져도 큰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물도 뭐 이렇게 무릎까지 정도밖에 차지 않아서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허술하고 위험한 다리를 건너갈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근데 또 여기를 건너지 않으면 삥 돌아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 몇 배 걸어서 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다리를 아이들이 건너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가다가 뭐 장난도 치고 뭐 그러다 보면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한 번도 이 다리에서 떨어져 보지 않은 아이가 있었다 그래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한 번씩 이렇게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이 동네에서 가장 뚱뚱한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유가 있었냐면, 여러분 배가 나온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발을 못 봅니다. 밑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밑이 안 보이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간 거예요. 그냥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날씬하죠. 그러니까 밑을 보잖아요. 불안하죠. 자기가 발 딛는 발을 이렇게 보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떨다가 막 현기증도 나고 그러다 이제 떨어지고 헛디뎌서 그러는데, 이 친구는 배가 나와서 밑이 안 보이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은 썩어질 그 세상,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영생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세상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어떤 두려움의 대상,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개를 숙일까? 왜 우리가 자꾸 위축되고 힘들어질까? 왜 두려움 속에 살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희망의 상징이시고 정말 희망의 대상이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얘기를 쭉 보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뭐 이야기는 예전에도 제가 많이 설교했던 내용인데, 이 베드로가 어느 순간만큼은 물 위를 걸었어요. 그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는 누구를 봤죠? 예수님을 봤습니다. 네, 그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고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어떻습니까? 막 파도 소리도 들리고 깜깜한 칠흑 같은 거, 어두움,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을 바라보고요. 밑을 바라보니까 이건 바다거든요. 예. 이건 물이거든요. 내가 설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도 좀 같이 한번 좀 이 시간에 묵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바라보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 어떤 그 임산부 분이 자기는 그 마이클 잭슨이 너무 좋아서 임신했을 때 마이클 잭슨의 노래만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 문워크를 한다는 거, 뒤로. 걸음마를 앞으로 걸어가야 돼, 뒤로 막 걸어가야 돼.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이현이는 뭘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보는 그대로 우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뭘 바라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계속적으로 성도님들 만나고 신방하고 그러고 제가 다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면 모두가 힘들어요. 안 힘든 분이 없어요. 예, 나는 하나도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상은요 그런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저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뉴스 덕후다 그래. 덕후 뭔지 아세요? 덕후 아세요? 예, 젊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 소리 하나 어리신 분들은 이 덕후라는 것이 뭐냐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도가 지나친 사람 덕후라 그래요. 근데 뉴스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8시 SBS 8시 뉴스 보고 KBS 9시 뉴스 보고 YTN 10시 뉴스를 제가 3번을 봤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희망이 사라지는. 예.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렇게 세계를 보고 또 인터넷으로 또 뉴스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안 보면 뭔가 좀, 뭔가 허전해요. 근데 가면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당신 좀 문제가 있다고. 예. 우리 그 시간에 우리 애들도 TV 봐야 되는데 나도 뭘 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하나만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하나만 보고 있는데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그죠? 바라보면은 그냥 희망이 없는 것 같고 화가 나는 그런 일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뉴스의 구성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좀 희망 없는 그런 크리티컬한 메시지를 하다가 뒷부분에는요, 굉장히 좀 따뜻한 뉴스의 내용을 보여줘요.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그죠? 근데 그 따뜻한 내용의 뉴스는 별로 없어요. 예, 누가 뭐 돈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뭐 찾아줬다. 뭐 누가 뭐 위험에 처했는데 시민 의인이 나타나서 구해줬다. 뭐 이런 얘기는요,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뭐 정치 얘기, 막 경제 얘기, 막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부조리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거기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저 천국에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신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희망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자. 거기에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위의 것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희망적인 삶일까? 여러분 요 근래에 한국 사회를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한 그런 황당하고도 슬픈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분노 범죄로 인해서 양산 밧줄 절단 사건 들어보셨죠? 충주 인터넷 기사 살해 사건.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랍니다. 여러분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왜 분노 조절이 안 될까? 왜 그럴까요? 창문을 열심히 닫고 계신 분의 핸드폰 소리가 너무 커서 밧줄을 잘랐답니다. 시끄러워서.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 인터넷 기사분을 무고한 그분을 살해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이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이분들만 분노 장애를 갖고 있는가 이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 장애 보유자래, 보균자, 보균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중에도 누군가 계시지 않을까요? 혹시 나는 아닐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 뭐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서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왜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할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디를 생각해요?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아까 그 분노조절 장애로 양산 그 밧줄 절단 사건 그 사람이요. 왜 밧줄을 절단했습니까? 소주 한 병 마셨답니다. 소주만 보이는 거예요. 술만 보이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 그냥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여러분 술 좋아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중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술 내려놓으십시오. 예. 뭐 어떤 제가 뭐 술 얘기는 뭐 가끔씩 하지만 여러분 술은요 백해무익합니다. 그냥 신앙을 떠나서요. 그냥 안 좋은 게 술이에요.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왜 술을 마실까? 예. 여러분 술 혹시 한 잔에 드신 분 계시면 완전히 끊어버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거의 좀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백해무익한 거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예. 언제 이렇게 돌변할지 몰라요. 충주 인터넷 기사 살해 사건 이 사람은요 무직입니다. 뭘 했냐면 인터넷으로 게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늘의 것을 위의 것 생각해야 되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터넷 느리니까 열받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뭐 인터넷 해가지고 뭐 돈 벌려고 뭘 했겠죠. 뭐 인터넷 코인이나 이런 거 팔아가지고 뭐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자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걸로 인해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분함과 노여움. 분함과 노여움. 예. 앵거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 거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예, 계속적으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화가 날 수밖에 없을까?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저러면 따라하세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욕심이 생긴다. 욕심이 생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데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안 돼요. 예. 이 사회 구조가 그런 사회 구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쟁취하고 노력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화가 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요. 물질 계속 채워보는데요. 돈이 많아지면 더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뭔가 취미생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채우고 싶은데 계속 채워도 갈증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고깃집 가서 콜라 드세요? 사이다 드세요? 예? 사이다 드세요? 콜라 드세요? 둘 중에 하나 드시겠죠? 그러면 드실 때 갈증이 해소가 되나요? 계속 마시고 싶습니다. 계속 마시고 싶어요. 콜라 사이다는요,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마시고 싶은 거예요.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오히려 시원한 물 마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보다는 사이다를 시키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는 한 번 더 말씀드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얘기 들으셨죠? 제가 물생활을 합니다. 물생활이 뭔지 아세요? 네. 물생활? 예, 어르신들은 잘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물생활은 이 어항을 어항생활? 어항을 꾸미고 어항에 물고기를 기르는 그런 취미를 물생활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근데 이게 물생활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열심히 회원이에요. 열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취미생활 하다 보면 점점 그레이드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제가 아주 쉬운 물고기들, 기르기 쉬운 이런 애들, 구피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굉장히 쉬운 애들, 번식도 잘하고 뭐 이런 애들. 근데 점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노화가 생기고 점점 좀 높은 단계로 이 물고기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애들. 그래서 이 물고기에 제가 딱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얘 이름이 뭐냐면 컴프리 골드 헤드라는 애예요. 여러분 목사가 뭐 이런 거 키우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으로 저를 비판하지 마시고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취미생활 해야죠. 그죠? 혹시나 또 뭐라 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목사가 말이야 설교 준비나 하지 무슨 물고기나 키운다고. 여러분 저도 취미생활 해야죠. 그렇죠? 예, 이해하시죠? 예. 혹시나 해가지고 혹시 표정이 안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이런 열대어 브리딩 하시는 분들한테 저기 수원까지 가가지고 6마리를 분양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일반 수족관에서 안 팔아요. 굉장히 희귀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6마리를 제가 준비해서 어항에다가 이제 잘 그 세팅을 해놓고 집어넣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 얘네 내가 이제 이 수준까지 올라왔어. 이런 물고기도 내가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소라를 좋아한다니까 폐각종이에요. 폐각종. 저기 탕가니아 호수에 사는 애들인데 그런 폐각종이라 소라를 넣어줘야 되는데 소라를 6마리니까 몇 개 넣어줬을까요? 6개를 넣어줬습니다. 이유가 있죠. 6마리니까 6개 소라에서 한 애당 하나씩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소라 6개를 준비해서 넣어줬는데 그 넣는 그 즉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물어뜯고 때리고 쥐어받고. 그래가지고요. 6마리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크기가 작은 애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등치 큰 놈 두 놈이 나왔어요. 1인자, 2인자를 가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무슨 서부 영화의 뭐 황야의 결투처럼 그냥 막 서로 싸우는데요. 막 입이 얼마나 큽니까? 입이. 뭘 크지는, 사진은 크게 난다. 5cm 정도, 5cm 작은 애들이에요. 5cm 정도 되는데 그냥 막 서로 입을 물어뜯어가지고 입이 다 하얗게 해개졌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죽겠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왜 이럴까 얘네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를 넣어줬으면 한 마리당 하나씩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되는데 한 녀석이 6개를 다 차지하려고 그렇게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고 막 피 튀기면서 싸우는데 죽고 살기로 싸우는데 제가 이 말씀 생각해 주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이 우매한 이 물고기들. 생긴 것도 정말 멍청하게 생겨가지고요. 그때부터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놈들을 데리고 이런 물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나. 이런 놈들한테 내가 어떻게 이런 정성을 들이고 있나. 막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더 문제는 뭐냐면 한 놈이 이제 소라 6개 차지했습니다. 딴 애가 얼씬도 못해요. 막 오면은 막 한 대 때리면 다 도망가 막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밥을 안 먹어요. 아무리 밥을 던져줘도 나머지 애들은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놈은요, 지 소라 6개 지키려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먹질 않아요. 이거 참, 뭐 이런 놈들이 있나. 그래가지고요, 참 이 모습을 바라보는데,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라 껍데기, 그거 뭐라고 그거요. 횟집 가면은 그냥 막 널려있는 게 소라 껍데기예요. 그런 거 주워다 집어넣어줬는데, 그거 그냥 가지려고 그냥, 먹을 것도 안 먹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나의 모습 아닐까? 그죠? 나의 모습 아닐까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물고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 세상이라는 어항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죠? 세상 속의 어항에. 그리고 그 어항을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어항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관리하고 돌봐주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은혜는 바라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거 그냥 이거 붙잡으려고 그냥 발버둥치고는 얘네 같은 그런 모습. 예.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인인 제가 이놈들이 그렇게 원했던 이 소라 껍데기 그거 바라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는 센트럴빌이에요, 완전히. 45평 아파트예요. 얘네들이 생각할 땐 그건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완전히 소라 껍데기 횟집에서 그냥 주워다 주는 그런 건데 얘네가 붙잡고 있는 것은요, 진짜 뭐 45평, 50평 아파트 이건 누구에도 뺏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예요?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 이거 놓으면요, 예. 이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술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이 제자훈련 받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집사님이고 한 30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제자훈련 좀 들어오시라고 안 들어와요. 우리 교회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왜 안 들어오시냐고. 근데 나중에 그분이 제자훈련 들어오셨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삶의 낙이 하나 있었는데 30년 교회 다니면서 이거 하나는 내가 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11조도 드리고 뭐 잘하고 사역도 하고 다 잘하는데 이거는 못 놓겠다는. 그게 뭐냐면 여름에 더울 때 밤에 냉장고 문을 열고 맥주캔 하나 탁 따가지고 마시는 거. 그거를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거 못 내려놔 제자를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내려놓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냥 그 맥주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제자를 못 받았냐. 그거 하나 못 내려놔가지고 그거 못 내려오면 죽을 것 같고 그거 못 내려오면 스트레스 못 풀 것 같고 그거 내려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얘네들 하도 싸우고 치고받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물생활 카페 고수님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나는 완전히 정신이 혼미한 상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요, 고수님 한 분이 당장 소라를 빼랍니다. 왜냐하면 소라를 지금 넣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 유어 시기 때는 소라 넣었다가 다 죽는데요. 다 싸워서 물고 뜯고. 언제 넣냐면 산란할 때. 이 아이들이 서로 결혼해가지고 짝짝꿍 돼가지고 산란의 징후를 볼 때 그때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둘이서 들어가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소라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다 빼줬습니다. 소라. 6개 다 빼줬어요. 그랬더니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무도 안 싸워요.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그 1인자 그놈도요, 밥 던져주니까 다 와서 먹어. 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거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왜 가져가실까요? 왜 가져가시죠? 제발 하늘 좀 쳐다보라고요. 제발 하나님 좀 쳐다보라고요. 땅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거 쳐다보라고요. 때로는 그 소라 껍데기가 물질일 수 있어요. 물질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도 하고 그 물질 얻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 물질 얻기 위해서 그냥 짓밟고, 그죠? 그거 놓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녀석들 보십시오. 소라 껍데기 다 치워줬더니 건강해져요. 잘 먹어요. 행복해요. 안 싸워요. 때로는요, 건강이 그 소라 껍데기일 수 있어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는 잘 쓰는데 주를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뺏어가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소라 껍데기가 자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자식 바치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뭘까? 이거 놓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이 시간에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내려놔도요, 괜찮습니다. 내려놔도 행복해요. 오히려 더 행복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할까요? 두려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물고기들도 그 소라 껍데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처럼 싸우잖아요. 예. 죽도록 싸우잖아요. 나중에 죽는데요. 그래서 서로 막 물고 그래가지고 그 소라 껍데기가 뭐라고? 근데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소라 껍데기 없애버렸더니 평안해집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불안하고 이거 없으면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떨칠 수 있는 그분, 멸할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더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세상 거 더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건 눈에 보이죠. 그 소라 껍데기 같은 그거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희망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정말 없어도 될 것이 있고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 없어서 안 될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붙잡으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붙잡을 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오늘 욥의 말씀이 좀 기억이 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저를 한번 따주십시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욥이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거예요?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이 상태에서 욥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최종적인 삶 그건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하늘을 바라보는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저는 이런 눈빛이 아닐까요? 특별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예배 드리는 자들을 특별한 눈빛으로 여러분 특별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요 뭐 이건 만사 오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당 야당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대통령 눈에 딱 찍히니까 되잖아요. 됐잖아요. 장관도 되고 되잖아요. 누구 눈에 찍히니까요? 대통령이 특별하게 바라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특별하게 바라봐도 뭐도 되고 뭐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쳐다보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한 눈빛을 받고 싶습니까? 아멘.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 나온 그 사람, 예배 드리는 그분을 하나님은요 집중해서 바라보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딴데 특별히 샌드위치 데이가 있다고 해서 성수주일 이번엔 제낄까? 여러분 이것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이 7월 며칠이죠? 7월입니다. 7월 2일.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7월부터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7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새롭게 개편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2017년도 예배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배로 승리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보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특별하게 바라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그분을 생각해요. 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아멘. 예.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영어 성경을 보면요, 더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Set your mind. 세팅하라는 거죠. 세팅. 셋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세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세팅해 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참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을 바라봐라. 이것을 영어 성경을 바라보는데요. 정말 깊은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뭘 생각하고 있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신했을 때 마이클 잭슨을 그렇게 사모했더니 그 아이가 문워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답니까? 바라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로 여러분의 뇌를 이렇게 쭉 보면, 뇌를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딱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뇌에 그 생각의 그 퍼센티지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캐나다 국경. 예, 미국에 10년 사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정말 슬픕니다. 예. 가봐야 되는데, 가봐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가보죠, 저랑. 예. 아멘.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하류 쪽에 가면 굉장히 경치 좋은 그런 곳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 강이 흐르는데 진짜 뭐 그냥 청정 그런 자연이랍니다. 엄청나게 물이 맑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청년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하류 쪽에서 이제 또 관광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렇게 정말 강물이 청정 지역에 이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강물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목이 말아가지고 가방을 딱 봤는데 가방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차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 여기 자연에 완 대자연 이 물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 너무너무 맑고 좋아 보이니까 뭐 이거 먹고 죽게 하겠어. 그래서 이제 이 물을 꽉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마시면서 너무 시원해서 좋다 하고 옆을 탁 바라봤는데 그 옆에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포이즌이라는 편말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즉시 이 사람이 막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뒹굴뒹굴 막 굴러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관광객들이 이 사람을 119에 실어가지고 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고 뭐 찍어보고 막 했어요. 근데 참 어이없게도 결과는요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왜 배가 아프지?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정상일 리가 없다고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다고 막 죽겠다고. 예. 나 저기 독약이라고 쓴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하루에 있는 그 강물 마셨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랬대요. 그 영어로 포이즌은 독약인데 불어로 포이즌이라는 것은 낚시 금지라는 뜻입니다. 예. 하도 이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낚시를 하고 환경을 해쳐서 불어로 뭐 다른 나라 말 이렇게 다 편말을 세우는 겁니다. 금을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순간 배가 안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멋쩍은 표정으로 병원을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해외 토픽에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바로 생각의 힘이구나. 생각한 그대로 배가 아픈 거죠. 아프지도 않은데 생각했더니 아픈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두운 거, 세상에 죄악된 거, 세상에 그런 모든 것, 그런 거 바라보면요, 아프게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거,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죄악된 자리에 아예 가지도 마세요. 그런 거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예, 위의 걸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위의 걸 생각하는 그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가 새로워지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193명입니다. 193명. 어른들만. 그런데 예배 참석 인원은요, 100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어디 계신 거예요? 예? 오늘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머지 분들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런 일이 있어서 빠지고, 여행 가야 돼서 빠지고, 뭐 어디 가야 돼서 빠지고, 토요일날 늦게 자서 지각하고.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번 2017년도 하반기에 정말 다시 부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 부흥이에요. 아멘. 예배가 부흥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성장해요. 그래야 우리가 축복받아요. 하나님께 눈도장 받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눈도장 받아도 장관 되고 다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눈도장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눈도장 받으세요. 아멘. 특별한 관심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수예배도 나와 보십시오.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집에 가면 또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잃어버리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또 수요일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또 기억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살다가 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금요일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간식으로 새벽 예배도 나와보시고,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날 남신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님들 8시 반까지 교회 나오실 수 있죠? 그 전에 퇴근하시죠? 예. 그 전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꼭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예. 목소리가 영 아닌 것 같아요. 예.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8시 반이에요, 8시 반. 예.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 드려도 금요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우리 외부 강사님도 모시는데 다 뭐 남신도 헌신 예배인데 다 여자들만 있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남신도 헌신 예배는 남자가 어딨냐고요. 여러분, 청년들 8시 반까지 꼭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청년들, 대표로 청년들 꼭 나오세요. 여러분, 예배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희망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재미난 강아지 사진을 보고 제가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보세요. 사장님 갔나요? 사장님.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사장님 계신가요? 부장. 과장. 대리. 말단사원. 쓰러져 죽어갑니다. 인턴. 이 사진을 보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뭐 부장, 과장 뭐 다 계십니까? 이 사진을 보는데 옛날에 저희 집에 있었던 강아지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는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뭐 30년, 40년 전 일인데, 아주 어렸을 때. 지금처럼 뭐 애완용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저희 할머님이 비상식량용으로 이렇게 키웠던 불쌍한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강아지를 너무, 동물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뭐 강아지, 고양이, 뭐 물고기,
요즘 파충류도 좀 관심이 가는데 파충류도 좀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반대해서 그냥 물고기로 만족하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할머니가 고구마를 삶아주시면 그 고구마 껍데기를 잘 제가 버리지 않고 세이브해 놓습니다. 그랬다가 이 고구마 껍데기를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그러면 얘네들이 쫓아옵니다. 그럼 이제 막 줘요. 근데 강아지가 많았어요. 강아지가 또 어미가 또 새끼도 낳고 막 그래가지고 막 바글바글 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들의 모습이 아까 이 강아지 애견들처럼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제가 이게 그 고구마 껍데기 들고 나가면 그냥 제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요. 그 좀 경계해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그냥 뭐 관심 없다는 듯이 그냥 턱 깨고 앉아가지고 주로 이제 그 좀 늙은 그런 개들이 그래요. 그냥 늙어가지고 턱 깨고 앉아가지고 뭐 주던지 말던지 그러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애들은요 마치 얘처럼 진짜 뭐 가장 불쌍한 그런 눈망울,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고여 있는 우수에 찬 그 눈방울로 저를 이렇게 쫙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 그 강아지들에게 누구에게 그 고구마 껍데기를 줬을까? 이런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 그냥 턱 깨고 앉아가지고 그냥 주든지 말든지 이런 애들은요 주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정말 저 쫓아다니면서 간절하게 막 눈물로 나를 쳐다보는 그런 아이들은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항상 그런 눈빛이에요. 항상 촉촉히 젖어 있어요. 뭘 먹고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안 줄 수가 없어요. 안 줄 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아지들이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볼 때 간식 하나 더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땅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것 바라보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좋아하세요? 하늘의 것을 좋아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늘의 것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한 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